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시간,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나그네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나그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은요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본도에 살고 있었고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고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었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고향이 아닌 타향의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그네가 맞지요. 흩어졌다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인 것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요 여러분 고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고향 그러면은요 내가 태어난 곳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저 고향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자,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요. 예, 그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요. 나도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니까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향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고향이 아닌 곳에서 타향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욕심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하염없이 달릴 수 있는데 신호등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속도를 줄인다라는 것, 속도를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위로한다, 간청한다, 격려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거류민이고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류민이나 나그네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말에 여러분 어원에 보면은 가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먼 곳,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곳이 아닌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향인 것처럼. 그런데 고향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신이 나그네인 줄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향인 것처럼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싸움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 제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삶을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행을 떠나면은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떻습니까?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여러분 들고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해도 여러분 감안하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편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고요. 그곳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고 거름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요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좀 죄송합니다, 적당하게 술도 한잔 마시고, 담배도 같이 피우고, 좀 죄송합니다, 고스톱도 치고,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의 연락을 다 즐기다가 고향에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일을 냉정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제어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시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악을 행하느냐라고요. 악행을 하느냐고요. 우리는 말할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요. 그저 예수 믿고 우리의 고향이 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무 여러분 폼 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과 여러분 동떨어져서 사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
그들과 잘 여러분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지켜야 될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해야 될 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잘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2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요,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인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비방받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라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핍박으로 환난으로 흩어져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핍박으로 환난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악독을 행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여러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 너희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 입술로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그러느냐라는 것.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여러분 맞지 않더라.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술 마신다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분 뭐 노름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요,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실을 그들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안 갑니다. 그러면은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술도 한잔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욕심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한 말을 막 여러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칭송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핍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것. 어디서 남들에게 여러분 빌어먹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것. 왜요? 사도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두었더니 그것을 가지고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것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놔두고 갑니다. 그것을 놔두고 가면은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네가 많이 가졌다, 형이 많이 가졌다, 동생이 많이 가졌다, 그렇게 찢고 볶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다 놔두고 갈 겁니다. 뭘 그런데 놔두고 갈 것이 그게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겁니다. 예, 머지않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지면 어떻고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지기 위하여서 뒤지고 볶고 싸운다 그러면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장량교회가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소문은 여러분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서 협력하면서 여러분 잘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 그 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 지켰을 때는요, 예,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딱지가 날라옵니다. 법을 지키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제재가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 법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였어요? 주님을 위하였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왜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여러분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오늘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빼앗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권세를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가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귀부인들은 예수님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 반역을 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말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도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법을 준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여러분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이 로마의 지역이면은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는 것처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을 위해서요. 선을 위해서. 적어도 선행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행하라고 권력을 세우신 겁니다. 권세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선행은 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면은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선을 행하면 된다라는. 선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육법 전설을 몰라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식한 여러분 사람들의 더 이상 말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먼 날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은 정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좀 여러분 우리가 덜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칭찬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안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고향에서 칭찬 듣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듭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갔을 때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7절 말씀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고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